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립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우시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달을 뿐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온전한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이 형성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주변 세상을 선하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윤리, 지식, 어떤 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법이 있고 또 이 교육이 있지만은 오늘날 얼마나 이 세상에 혼잡하고 악한 것들이 난무합니까? 자,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의 문제에서부터 이것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서 말씀하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있게 되면 그 후에는 그에 따라서 마땅한 바를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처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4절 말씀처럼 마땅치 아니하니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따질 게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 더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존재된 나는 따질 것 없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정한 행복도 있고 정말 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마땅한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함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하는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 닮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았으니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섬김을 받았으니 섬기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함을 받았으니 성결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로 바쳐짐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럽고 악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 자신은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이것이 정말 대가 없는 공짜냐? 아니에요.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나는 은혜로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죄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으면 마땅히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결한 삶을 살고 당연히 탐욕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성도의 말, 성도의 행위, 성도의 갈 길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라. 그리고 감사하라.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할 말은 그저 감사하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나 된 나, 오직 은혜로 인하여 된 나를 생각할 때 이제 당연한 일만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도 아니에요.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윤리, 성도들이 가야 될 바른 길, 마땅한 길, 그것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또 한 가지 마땅하고도 당연한 일을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의하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냄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어둠에 죄악된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빛의 자녀처럼 변화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부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먼저 빛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지금 나누어서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어둠과 빛으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둠에서 방황한 것도 아니고 어둠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빛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신분, 곧 어둠과 빛의 획을 그어주는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주 안에서가 어둠과 빛을 구분지어주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빛이고 주 밖에 있으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빛이고 그의 사랑에 관심 밖에 있으면 어둠입니다. 주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빛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면 어둠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빛이고 그를 알지 못하면 다른 지식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빛과 어둠이 갈리는 것은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주 안에는 영생이 있으니 빛이고 주 밖에는 영생이 없으니 어둠입니다. 주 안에서 영생을 가졌으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빛이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으니 어둠인 것입니다. 빛은 영생이고 소망인 반면에 어둠은 영원한 죽음이고 파멸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빛으로 지옥을 어둠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정리해 보면 빛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인 반면에 어둠은 불안과 염려와 공포인 것입니다. 빛은 순결이지만 어둠은 거칠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불결하고 부패일 뿐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영생이고 소망이지만 어둠은 영적인 무지요 혼란이요 절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과 행복과 그리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비추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죄악된 삶을 버리는 생활입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은 헬라 문명이 크게 번성했고 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여러 나라의 통치를 받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이 에베소에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고 다양한 우상들이 혼합되고 그렇게 발전했으니 얼마나 참 어두운 그런 그 다양한 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악되고 문란했던 풍습을 버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여러 가지의 죄악된 생활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음행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간음 또 매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관계 이외의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음행은 이교도들의 종교의식의 한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이것을 어떤 그 종교의식의 하나로 치부해서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죄를 음행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것 그랬어요. 더러운 것. 이것은 성 문제에 대한 그 불결한 생각, 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차하면 이제 성희롱죄에 해당이 돼서 조심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요, 사회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뭐 즐겁게 지내자고, 그래서 이 남녀 성도가 있는 데에서 음담패설이 쉽게 나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교회에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꼼짝도 안 하다가 사회에서 이제 뭐 미투 운동도 일어나고 성희롱죄에 대해서 점점 엄벌이 이제 증가되고 그러면서 입을 조심하게 되었어요. 자, 이 교회가 사회보다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교회에서 먼저 성도들이 말을 조심하고 그 사회로 깨끗한 말을 전파했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회에서 지금 교회로 들고 와서 교인들도 이제는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탐욕, 이것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욕심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 이것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 그래서 또 죄성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희롱의 말, 저속한 의미로 상스러운 말, 독설,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런 말과 행동은 성도들이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런 것들을 버림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의 사업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죠. 미국에서 약국을 경영했던 잭 에커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성경은 그저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다. 묵상은 무엇이냐? 그 묵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고민이다. 묵상은 고민이다. 왜? 말씀을 부딪히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나의 실생활과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지금 엇박자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해요. 또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방해요. 볼 때마다 묵상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설교 말씀을 듣고는 고민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 그들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자기가 이제 체인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약국들을 좋은 약국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의 이 드락스토어라 그러잖아요. 이 약국에 뭐 잡지도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돈이 잘 벌리는 코너가 있어요. 섹스 잡지 코너를 같이 운영을 했는데 얼마나 이것이 잘 팔리고 돈이 벌리느냐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더 많이 벌릴 수 있겠죠. 그 당시에 1년에 500만 달러, 한 60억 원 정도가 이 코너에서만, 약국 전체가 아니라 이 섹스 잡지 코너에서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드리니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이제 없애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스 잡지 코너를 과감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체인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배인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심한 대로 순수한 양만 팔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이 일을 실행하니까 큰 수입이 보장된 이 일을 과감하게 버리다니 무슨 배짱이야? 그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분명히 망할 줄을 알았는데 점점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른 약국들도 이 일에 동조를 하기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섹스 잡지 추방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은 자기의 체인점이 이제 성공을 해서 전국에 1700개의 점포를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약국 연쇄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거드 드럭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해서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에 본을 보이는 귀한 일을 많이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에 끌려다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술에 취해서 지낸다든지 이성 간의 음란한 일에 끌린다든지 아니면 돈 문제, 사업 문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참 욕심에 흔들려서 신앙인으로서 합당치 못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간통법 위헌 폐지로 우리 사회의 성적 타락이 대단히 크게 우려되고 있는 지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갈 염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지 아직 두고 봐야 돼요. 조금 그래도 몇 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이런 모든 더러운 욕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어둠에 있을 때처럼 세상 욕심과 잘못된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생활입니다.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어둠이 아니므로 어둠의 일을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빛은 죄악 세상과 대조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인 진리를 빛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불신앙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생활에 있었으나 지금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평양의 술꾼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분들이 아주 참 청년 시절에 정말 참 예수 믿기 전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래서 이 조만식 장로님도 예수 믿기 전에 평양의 술꾼이었는데 13살에 혼인을 해서 18살 때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불구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의 아내는 그때 병을 얻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청년 조만식은 엄청난 충격에 항상 술에 취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잠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방탕과 방황이 계속되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술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1904년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북 땅은 전운의 공포에 휩싸이고 사람들은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조만식도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친구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금주 구면을 결단하고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숭실학교에 들어가서 베이량 선교사님,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철저한 신학교육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명치대학, 메이지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산학교에 돌아온 거예요. 거기에서 지리, 역사, 영어를 가르쳤는데 학생들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큰 감동을 주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님은 이 시절에 그의 역할을 보면 오산학교의 이제 교장이시고 교사 또 목사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목사의 그 하는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목사처럼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사감, 또 사환, 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또 한경재 목사님도 그분의 제자였지요.
특별히 조만식 장로님은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제자인 주기철을 데리고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집회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훗날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죠.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 이제 마산 문창교회를 거쳐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이 계시는 평양 산정현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조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나이로 보면 부자지간, 실제 오산학교의 스승과 제자, 자 이런 이제 관계였습니다만은, 근데 조만식 장로님은 이 산정원교회의 주목사님을 모시고 당회장으로 섬길 때에 정말 장로로서 믿음으로 잘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굉장히 큰 모범이 되고 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한 시대에 밝은 빛으로 살았던 빛의 자녀의 본이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조만식 장로님의 생애와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훌륭했던 분도 처음에는 인생의 낭망을 해서 어둠 속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는 한국교회도 빛이 되었고 한국 전체 역사에도 빛이 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바로 이 빛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온갖 악함과 탐욕과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부도덕, 자 이것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동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다. 이런 자각을 가지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